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6절로 16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영식 안수집사님은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한 50여 년 전만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아도 호롱불을 켜고 때로는 백열전구 하나를 켜놓고 그 전등도 아까워서 방 가운데에 벽을 두고 찬장 한 군데에다가 반쪽씩 쓰는 참 웃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호롱불에 비하면 촛불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겨울이든 여름이든 겨울 같은 경우 이제 촛불이나 호롱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이제 문을 출입할 때 사람들이 오고 할 때 문이 열리면 갑자기 바람이 휙 붑니다. 바람이 휙 불면 하늘하늘하게 타고 있던 촛불의 불이 확 꺼져갑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나 싶은데 문을 닫고 조금 있으면 다시 불이 화르륵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문을 여닫으면 바람이 휙 들어와서 촛불을 꺼버린 것 같습니다. 꺼졌나 싶은데 다시 그 꺼진 것 같은 심지에서 불이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극심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삶의 그 고통에 무게에 짓눌린 욥이 마치 바람이 확 불어서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어느 때는 탄식과 그리고 죽음을 소망하는 절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나 보다. 욥의 믿음이 드디어 꺼졌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다시 그 촛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불이 확 타오르다가 다시 불이 휙 꺼지는 것처럼 불이 사그러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고 17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7장 1절, 2절 이 말씀을 보면 욥의 탄식이죠.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괴롭냐. 막 불이 꺼져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 꺼져가는 불이 확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하나님 내게 담보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자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확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 6절, 7절에서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얼굴에 침을 뱉음당한다는 건 모욕당함이죠. 수치당함이죠. 저주를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내 눈은 그래서 그러한 수치심과 모욕과 저주를 쏟아붓는 것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 욥을 향해서 특달같이 달려드는 친구들의 자난의 위로자인 친구들의 그 모욕과 수치심과 저주,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8절에 이렇게 욥이 신앙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9절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의 표시를 합시다. 그러므로. 그리고 밑줄을 다 그으십시다. 9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지금 욥은 이런 형편입니다. 꺼져가는 것 같은 그의 심지에 다시 불이 확 타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받게 하고 나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꾸준히 가겠고 손이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지. 이 그러므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꾸준히 가겠고 손이 깨끗한 자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삶의 문제를 인과응보만으로, 삶의 문제를 흑백 논리만으로, 삶의 문제를 도덕과 비도덕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너의 옳은 잣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아, 다시 와라. 갔다가 다시 와라. 배워와라. 배워오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돌아와라. 그래도 너희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너희는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더 배워와서 나를 흔들고 내게 침을 뱉고 내게 모욕을 준다 해도 나는 결코 너희의 흔듦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다시 불이 꺼져가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곤고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 시간은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숨 깊이 들이시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불쑥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깊은 한숨을 쉬죠. 언제 불이 붙었냐는 듯 또다시 절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지금 욥이 이런 형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 이하에서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이제는 수월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내 몸에 종기가 나는 그 구더기들이 내 몸을 파먹어 이제는 내 한 지체인 것처럼 내 어머니, 내 자매가 되었구나라고 절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자. 다시 한번 절망해도 주님 안에서 절망합시다. 낙심해도 주님 안에서 낙심합시다. 예,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넘어진 자는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낙심한 자는 주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고 주님 안에서 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다면 가지를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낙심은 낙심으로 절망은 절망으로 넘어짐은 넘어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엎드리신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이시든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것을 복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 앞에 촛불은 꺼진 듯 하다가도 다시금 불꽃이 타올라 그 불꽃이 환한 빛을 우리에게 주듯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본들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의 눌림 속에서 욥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빛을 잃어가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주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다가 또다시 깊은 절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주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넘어졌고 주님 안에서 낙심했고 주님 안에서 절망했다면 소망이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은혜의 밀물이 밀려들게 할 것이며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사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한두 번의 날개짓으로 창공을 날아오르게 할 것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은 나무 같은 겨울이 지나 봄에 꽃을 피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무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 내 수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육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시고 수술 칼이 되셔서 나를 집도하시고 나의 약한 부분을 도려내시며 강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주님의 아들 김용식 집사를 붙들어 주시며 더불어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이 새벽 품어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숙면하게 하여 주시사 이른 아침 마음이 상쾌하며 머리가 상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하나님 그들을 끌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주님 안에 있기에 마침내 열매를 맺을 주의 아들, 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